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승철 노서연, 김성희 권사님, 목정아님, 원현자님, 김경수님, 윤혜미님, 이황수님, 고락천 장로님, 박연숙 권사님, 전정숙 권사님, 이재영 목사님, 정종순 권사님, 이복천 권사님, 이규식 장금숙 권사님, 하최태순 권사님, 하순애 할머니, 김피덕 성미애 사모님, 천유경 할머니, 박동숙 권사님, 은정옥님, 어경숙 집사님, 김정란 집사님, 진혜숙 집사님, 양유림 할머니, 김칠복 권사님, 이수진 집사님, 김칠복 권사님 폐업했어요? 박영철 사모님, 익명으로 문정규 권사님, 장옥남 권사님 익명으로 드립니다. 가게 문을 닫고 오셨으니 대단합니다. 우리 윤혜미 집사님 직장 안 다녀요? 윤혜미가 아니고 갑자기 또 이름 생각이 안 나서 우리 박동숙 권사님 뒤에 있는 직장 갈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할 일이 많은 날인데 여러 가지 일들을 전폐했습니다. 미용실도 닫고 직장도 쉬면서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오늘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좋은 은사로 만족함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사모하여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의 예물을 연락해 주십시오.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고 또 저들의 손길에 주의 은혜와 복 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권속들이 참으로 경제적인 곤궁함과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누며 주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 문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우리가 성령을 잘 모른다. 그러면 정말 이상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잘 아느냐?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바라보면서 참 미스테리한 나라다. 이해가 안 된다. 알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보게 되면 혼혈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단일 민족이라고 우기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 아니죠.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반만년 역사에 평균 5년에 한 번씩 외세의 침략을 받은 나라였어요. 과거에. 평균 5년에 한 번씩 외국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무슨 짓은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끊임없이 단일 민족이라고 우기는 나라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미스테리하다 그런답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의 경제대국,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일본 사람들을 발의 때만큼 우습게 여기는 나라.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IMF 경제 위기를 맞고도 2년 남짓 만에 벗어난 특별한 나라. 자국의 축구 경기에는 썰렁하리만큼 관중이 없는데 월드컵만 열렸다 그러면 500에서 7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드컵에 나가면 1승도 못하다가 단숨에 4강에 올라가는 그런 특별한 나라라고 그래요. 또 세계에서 조기 영어 교육비가 부동의 1위. 조기 영어 교육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인데, 그런데 영어 실력은 세계에서 100위권 밖에 있는 나라. 그러면서도 세계의 유수한 대학의 1등, 2등 자리는 다 차지하는 머리 좋은 나라. 또 특별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야생 민족. 어떠세요? 우리는 사실 우리끼리 어울려 살다 보니 우리의 모습을 잘 몰라요. 그죠? 그러나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참 특별하고 이상한 게 많은 사람들이다.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이과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바로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바로 그것이 성령의 목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이것은 순전히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깨닫습니까?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12장 3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가 없다. 반대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는 것 순전히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우리 삶과 주제가 뭡니까? 성령에 대한 상징들입니다. 성령을 표현하는 상징 어떤 것이 있을까? 자, 한 장 넘겨서 말씀 살피기. 성령이 강림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언제 성령이 강림했습니까?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바로 맥추감사절 혹은 성경의 77절이라고 말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여러 날이 있는데 왜 굳이 오순절에 임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가득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예. 어젯밤에 제가 어떤 교회에 설교하러 갔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의도인지 날따라 설교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참 거절하기 뭐해서 그냥 답을 하고 갔어요.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다가 멈칫할 정도입니다. 뭐냐면 하도 아멘을 아깝거리고 해가지고 한마디 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헷갈릴 정도야. 자, 여러분, 아멘은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덮어놓고 아멘 하는 것도 주책이야. 아멘이 뭐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덮어놓고 아멘 소리만 지르면 그것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도 아니에요. 알고 해야죠. 그죠? 알고 해야죠. 근데 너무 안 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게 되면 속이 터져 죽겠다고 그래요. 난 괜찮은데. 자, 우리가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늘 감사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이 강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1번, 귀에 들려지는 게 뭘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였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귀에는. 소리를 코로 듣는 사람은 없겠지요. 소리는 귀에 들립니다. 다 쓰셨어요? 두 번째, 성령이 강림하실 때 눈에 보여지는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귀에는 들리는 소리가 있었고 눈에는 보여지는 게 있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꽃이 각 사람 위에 뚝뚝뚝뚝 떨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글씨라고 하는 걸 써보지 않다가 사경회 때 써보니 참 힘들지요. 3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입에 현상도 있었어요. 입에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다른 말을 했어요. 다른 언어. 자국 언어가 아니고 다른 언어를 말했어요. 이거를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이전에 개역판에서는 다른 언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방언 그랬습니다. 근데 왜 다른 언어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것과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거는 어떤 신령한 어떤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각국의 언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 오순절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각국 나라 말로 말하는 걸 들어요. 각국 나라 말로 뭘 말했느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죠. 하나님의 표적. 그러니까 10개 이상의 언어권에서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각기 자국의 언어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소개되어지는 방언은 좀 다른 방언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시작.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흔히 신령한 언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하나님께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할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귀에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눈에는 불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졌고 그리고 입으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입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입이 열려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공부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 열려지기 바랍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방언은 무엇입니까? 방언은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방언을 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를 말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배우고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방언을 훈련하고 배우고 그런다면 그거는 조작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혹이라도 누가 그런 짓을 하거든 그것은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5번,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다 말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답을 쓰기 전에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실까 봐 친절한 이 목사가 거기 성경 전문을 실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요. 시작.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말했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또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방언을 말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10장 44절로 46절 시작.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고넬료의 집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데서는 방언을 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방언하고 관계가 없고 그래요.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모두가 방언을 말한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 이해가 갑니까? 예,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어제도 공부를 했지만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은사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에게. 성령의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사를 우리는 사모할 수도 있고 사모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은사를 주고 안 주는 건 성령이 그 뜻대로 하는 일이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받는 거냐 그런 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성령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을 봅니다. 한 장 넘겨서 첫째가 물입니다. 물. 요한복음 3장 5절을 기록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여기서 다 쓰지 말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만 써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적 병행법이라고 해서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물 따르고 성령 따로 아니라 물과 성령 같은 표현이다. 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성경은 몇 구절에서 성령을 물로 묘사하였다. 물로 묘사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왜 성령을 물로 묘사할까? 1번, 성령께서 더러움을 씻어주신다는 의미다. 아래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물로 묘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준다는,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출생과 더불어 깨끗하여졌다, 그런 의미를 담지요. 자,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물로 묘사될 때 바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또 에스겔 36장 25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두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아멘. 자,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물로 묘사를 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물로 묘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다. 물은 생명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며 그것은 성령의 강 같은 거룩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시다. 성령은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신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인데 이것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물로 묘사를 했습니다. 더러움을 씻어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묘사는 바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바람. 이제 바람이 올라오고 있다죠. 그래서 내일 전국적인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을 볼 수 있나요? 바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람이 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일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겠지요. 왜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했을까? 1번, 성령의 일하심은 신비에 속한다는 뜻이다. 신비롭다는 거죠. 읽어봐요. 시작.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서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세 가지 뭐예요? 첫째는 거듭나게 하고 둘째는 믿음을 갖게 하고 셋째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 대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신비에 속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시되 우리가 다 설명하기 어렵다, 신비하다. 다음에 2번, 바람은 능력을 상징하게 됩니다. 능력. 바람 불면 무섭잖아요. 그죠? 태풍 불어오게 되면 뭐 거대한 나무도 그냥 뚝뚝 꺾어지기도 하고 뿌리채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엄청난 위력이죠. 그죠? 자, 읽어봅니다. 내용을 시작. 성령의 일하심도 그렇다.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신다. 하나님 알지 아니하는 사람은 매우 고집이 세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할지라도 설복당하지 않는다. 그 생명의 영향을 주려면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은 우리들의 불신의 강한 벽을 깨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능력이시며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시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주 순박한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물돌처럼 반질반질하고 야가 빠지고 고집 세고 도무지 믿지 아니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믿었을까? 우리 마음에 강한 불신의 벽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강한 불신의 벽, 고집을 깨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은 이 바람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임하심을 가리켜 위로부터 무엇이 임하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바로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성령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게 되면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지면 그런 문제도 헤쳐나가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도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병이 오게 됩니다. 아, 나 같은 인간은 병이 좀 걸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하고는 다르게 어떤 사람은 희한한 그런 병도 걸려요. 암도 걸리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보고를 해오는데, 교회 나오는, 우리 오늘 교회 나오신 할머니인데, 사위가 콩팥에 무슨 암이 발생을 해가지고 독일에 수술하러 가는데 기도해달라고 누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 한국에서 수술이 잘 어려우니까 아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죠? 희한한 병들도 많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도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기억하십시오. 그런 문제도 해결합니다. 성령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성령을 공부하면서 이 성령에 접촉되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병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뜻에서 바람으로 묘사합니다. 3번, 바람은 또한 성령의 절대 주권을 나타냅니다. 바람이 뭘 나타내요? 성령의 절대 주권. 내용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성령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내가 바람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라도 바람을 조종하지 못해요. 바람의 길을 예측은 하겠죠. 그죠? 그것처럼 성령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가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그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주도적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또 피해가 입히겠구나 그런 걱정이 앞서요. 그런데 그 농촌 지역에 가게 되면 참 많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죠?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다가 매년 자연재해를 당해요. 매년. 적어도 2-3번의 태풍은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10여 개의 태풍이 발생해가지고 일본으로 다 가면 일본 사람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공평하게 한 2-3개는 한반도를 또 지나가게 해요. 이 태풍이 굉장히 유익한 면도 많다는 거죠. 태풍이 일어가지고 바다를 한번 뒤집어줘야 안 돼요. 바다를 한번 뒤집어줘야 바다 생물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진답니다.
태풍이 와서 바다를 한번 뒤집어 줘야 적조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태풍이 빼곡한 숲을 한번 흔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숲도 살아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점도 많은데 왜 태풍이 매번 지나가고 1년에 두세 번 지나가고 때로는 또 한파가 덮치고 또 눈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막 비닐하우스가 찌그러지고 태풍의 피해를 당하고 그래요. 한 번 경험을 했으면 비닐하우스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그래도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어야 한다면 좀 튼튼하게 하면 안 될까? 이거 한 가닥 가지고 했던 거 한 두 가닥을 넣고 기왕 할 거 비닐은 찢어져도 다시 덮어도 되잖아요. 이게 찌그러지지만 않으면 농산물에 피해는 없잖아요. 그죠? 좀 그렇게 예방을 하면 좋겠는데 희한해요. 무슨 똥꼬집인지 작년에 피해를 봤으면서도 올해 또 똑같이 한 가닥 가지고 똑같은 거 가지고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또 피해를 당하고 피해를 당했다고 또 아우성을 치고 그러는 거죠. 농민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혼찌금이 나면서도 그거 못 고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성령을 물로 그리고 불로, 바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주권으로. 세 번째, 성령은 호흡으로 묘사가 됩니다. 호흡. 숨이에요, 숨. 자, 숨 한번 쉬어보세요. 심호흡 하시는 거 아시죠? 그게 성령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성령을 바람, 호흡, 영으로 번역할 수가 있다. 성령이란 단어 자체가 호흡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영, 바람으로도 번역이 돼요. 바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적합한 상징이듯이 호흡도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혹은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상징으로 적합하다. 성령을 호흡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령이 생명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호흡이고 생명을 뜻하기 때문이다. 시 104편 29절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호흡이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생기, 곧 성령이심을 나타낸다. 그래서 욥기 33장 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 다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호흡이 성령을 상징하는 중요한 구절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루시되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뭘 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그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호흡으로 묘사를 해요. 이렇게 호흡으로 묘사하는 것은 성령은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숨 멈추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 왜 죽은 거예요? 숨 못 쉬니까 죽은 거예요. 그죠? 숨은 생명이다 그 말이죠.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 봅니다. 37장 9절로 10절 읽어봐요. 시작. 생기게 되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나. 이에 내가 그 명령을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서 여기 보면 생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생기. 이 생기라는 단어가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호흡. 그리고 그 호흡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전하지만 듣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에요. 생기가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성령이 임해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좀 썰렁한가 봐요? 추워요. 자, 얼어 죽기 직전이랍니다. 빨리 손 좀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묘사가 네 번째 불입니다. 불.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은 곧 능력의 상징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이죠. 내용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자, 불은 능력을 나타내요. 똑같이 바람도 권능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거는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나 그만한 지혜가 있으니까, 나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고 성도 중에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 내 말재주로 하지 않고 내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경험이 많아요. 그죠? 평생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선교 현장에서 살아온 사람이 바울인데, 그러면 그가 경험이 많고 요즘 말로 말하면 노하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전하면 되고, 또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만나서 저렇게 전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많고 지혜도 많고 능력도 많은 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럼 무엇을 했느냐? 여기 이렇게 말하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는 성령을 의지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5절에 나와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니. 이게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은 뭐예요? 머리를 끄덕끄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는 차원이에요. 아는 차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차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행하는 차원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아는 것으로 그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할 때 사람의 말재주, 내 지혜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설교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느냐?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제 신학교는 우리 신학생들 보게 되면 참 다 똑똑해요. 아주 다 똑똑해요. 말 잘하고 머리가 명석하고, 그래서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깨닫고 정말 똑똑합니다. 잘해요. 설교를 시켜보면 설교도 아주 나이스하게 잘해. 잘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감동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게 없어요. 희한하지요. 구성을 들여다보아도 참 구성이 잘 돼 있어요. 말하는 재주가 있어서 말하는 것보다 참 잘해요. 그런데 감동이 없어요. 설교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아멘. 우리 화평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은요, 참 열심히 해요. 어느 교회보다도 교사들이 열심히 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교사 세미나가 토요일 날마다 열리고 있는데, 제가 이번 토요일 날 또 교사 세미나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간식 사줄 거예요. 세미나 중요해요. 어떤 방법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영혼을 두드리는 거, 영혼을 어루만지는 건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말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은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아요. 성령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해요. 아멘.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평교회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있는데, 그런 열심 위에 기도하는 그런 교사들이 된다면 진정한 변화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자, 성도 중에 성도,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말합니다. 내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불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은 정화하는 능력입니다. 깨끗하게 한다고 말이죠. 자,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자체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죄에 길들은 습관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고쳐집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오래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오래도록 담배를 피웠는데 이제 끊었으니까 어떠세요? 지금 담배 피우는 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피우고 싶어요. 그래요. 누가 옆에서 담배 피우게 되면 그 담배 냄새가 그렇게 마음을 산란하게 한대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인박이는 게, 습관되는 게 담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도 그렇고 우리가 죄에 물들고 길드는 것도 그래요.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 도무지 끊어버릴 수 없는 습관들을 끊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죠.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우리 이광숙 집사님, 그 어른이 연세가 90이 넘어가지고 사셨는데 연세가 많아 나중에 이제 병들어 자리에 눕기 전까지 늘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일하는 보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일도 해야 하지만 왜 일하십니까? 그래 물으니까 그 어른이 그래요.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왜냐하면 환갑 때 예수 믿었어요. 젊은 날에는 세상 낙을 즐기며 살다가 환갑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산 것도 많지 않은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일날 11조 드리는 그 보람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 11조를 드려요. 그분이. 매주일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평생에 담배를 피워오신 분인데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를 끊어야 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한 이틀, 3일 담배를 안 피웠대요. 그런데 무심결에 그분이 이제 폐지를 수거를 했는데 어느 가게에서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항상 이렇게 이제 그 박스를 모았다가 이제 주시는 그 가게의 젊은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날도 이제 그 박스를 수거하려고 그 가게에 들린 거예요. 가게에 들렸더니만 그 젊은 사장님이 이제 연세 높으신 분이 이제 열심히 일하시고 힘든 일을 하시니까 안타깝잖아. 아이고 좀 쉬어가면서 사세요. 그러면서 뭐 음료수를 차라리 한 병 이렇게 대접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담배 한 대를 턱 꺼내니 아유 어르신이 담배 한 대 태우시고 좀 쉬셨다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담배를 주시더래요. 자기가 담배를 끊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받아가 자기 입에 물었대요. 또 젊은 사람이 이제 불을 붙여주니까 한 모금 빨았는데 그 순간 띵 하면서 정신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게의 젊은 사장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랬죠. 자기는 잘한다고 담배 대접한 것밖에 없는데 할아버지가 멀쩡히 있다가 팍 쓰러져 버리니까 깨 쓰러졌어요. 뭐 물을 또 갖다 마시게 하고 그랬겠죠. 그 이제 그거 잠깐 정신을 잃어. 잠깐 탁 정신을 잃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순간 이후부터는 담배 냄새가 싫어지더래요. 담배 냄새가 그렇게 역하게 싫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담배를 평생을 60세까지 피워온 담배가 딱 끊어지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불은 정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연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영혼을 정화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기름으로 묘사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성령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구별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직분과 역할에서 그 자격을 인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된다는 것을 말한다. 자, 그 아래 내용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라는 말은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다고 배웠다. 제사장, 선지자, 왕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구원을 위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일하셨다.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 제사장, 선지자, 왕은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직분들이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위로부터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기름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사용하는 표현들 가운데 아주 잘못된 표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표현은 오류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표현은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자체를 기름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었다. 그 말은 성령이 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성령으로 또 기름을 부어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런 표현은 아무데나 막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른 표현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뭐하며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기름을 발라요. 또 기독교에서도 이제 그 신유 사역을 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그 환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이 잘못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기름을 바르며 그랬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엄격히 말하면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마에 기름을 바르며 그렇게 묘사를 한 거지요.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병든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치유하고 이런 병고침의 사역도 성령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일하실 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성령의 일하심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이건 촉이야, 이건 괜찮아. 그러면 빡세게 기도합니다. 이건 촉이래. 대단치 않대. 뭐 수술하면 되는데. 그래. 이제 의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가능성을 가지고 막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이제 말기래. 방법이 없대. 그러면 이제 의사가 그만두라 그러시니까 자기도 그만두는 게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어때요? 믿음은 어디 갔어요? 믿음은 의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믿고 의사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안 믿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의사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향 받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향 받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거 안 된다 하나님이 그래야 하는데 종 쳤어요. 하나님이 종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종치기 전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미리 종치면 안 돼요. 끝내지 말라고 말이죠. 이 하나님이 종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경험으로 의사의 판단을 따라서 다 그만둬버리고 그런 경우 있어요.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묘사하는 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사복음서 모두가 전하고 있다. 1.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다.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한번 성경을 봐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봅니다. 과연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니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은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을 전도하려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뱀은 지혜의 상징이라면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입니다. 깨끗함의 상징. 그러니까 성령을 비둘기로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순결하신 분이다. 깨끗한 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의 그릇을 온갖 누덕지고 더럽고 얼룩진 것들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러면 채워질까요? 아니지요. 그 그릇을 먼저 씻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밥 먹고서 밥그릇을 아침에 먹었던 거 그냥 두었다가 저녁에 또 거기다 괜찮네. 그리고 또 새밥 담아주는 사람 있어요? 담기 전에 깨끗하게 씻잖아요. 성령은 순결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할 때 우리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가꾸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을 나타내는 다양한 상징들을 요약해 봅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내용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물. 둘째는 바람. 셋째는 호흡. 넷째는 불. 다섯째는 기름. 여섯째는 비둘기.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다양하게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지는 특성이 성령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오늘 거기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사회자 나오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합니다.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경을 통해서 성령을 바로 알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여 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내 입술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호흡처럼 내게 임하시고 내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내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나는 깨닫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병이 왔을지라도 성령의 임하시면 그 능력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경회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성령의 다양한 묘사들을 살펴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짐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참으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바르게 배우고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지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우리의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감사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원하며,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입술, 감사하는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순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더러움과 죄와 불의와 악함과 속임과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권능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여 고집으로, 교만으로 꽉 채워진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성령의 능력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되어지게 되기를 원하며, 악한 영들의 권세가 깨트림을 당하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기를 원하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